다시 살려 생명을 황무지가 옥토로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이자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올 여름은 시작부터 성큼 다가온 기후온난화의 위기 속에서 지구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게리라성 폭우와 태풍 소식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고 우리의 삶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폭우와 황무지는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농촌의 인구 소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청장년들은 거의 다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면다리 위 단위에 위치한 우리 용천교회는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학교의 불씨가 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당, 돼지 우리와 소 냄새가 진동하는 이 축사의 땅에서 과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척박한 황무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강력한 말씀의 바람을 불어 넣으십시오. 이 거친 땅, 냄새나는 삶의 자리를 살기 좋은 환경을 바꾸시고 사라진 교회학교를 복원하며 성령의 신바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폭우와 태풍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용천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용천교회의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인구가 없고 아이들이 없고 환경은 척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십시오. 먼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가까이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순간입니다. 제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만나는 때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우리한 자는 그의 썰을 여호와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길과 생각을 함께 말합니다. 악인의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왜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하는가? 사람은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굳어집니다. 그러면 행동도 멈춥니다. 지독한 영적 악취와 절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의한 생각과 태도를 해결하고 여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며 사라에게는 웃음을 주셨고 에스겔에게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셨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나 풀 때에 항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근시한 죄입니다. 당장 눈앞에 지정과 인구 통계, 기후 변화와 냄새나는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감정과 이상이 늘 유동치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한길 물속은 알아도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깊은곳까지 감찰하시고 마음을 이러시는 분입니다. 그거 놓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가르침,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성장,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완벽한 해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여기서 높다는 말은 단순히 높고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십니다. 우리는 교인이 15명밖에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올 아이를 보십니다. 우리는 한무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밀밭을 보십니다.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실패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와 눈이 하늘로 떠들어서 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쳐서 소지나게 하시며 생명나게 하고 부족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고 모든 자에게는 양식을 충분하시 내 위에서 내가 말고 이와 같이 내게 되돌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너희에게 행복함이라. 아멘. 비는 당장 열매를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적십니다. 구전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씨앗을 깨웁니다. 삭을 냅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내일 교회 학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구전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교사가 세워집니다. 아이 하나가 옵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인데 교회
회복됩니다. 말씀이라는 비, 기도하라는 비, 성령이라는 비가 아이들의 심령을 적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셔 살이 나게 하고 농부에게 정제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보내시는 일에 형통함이 임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때 용천교회 무너진 재단은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를 말합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오늘 날도 비슷합니다. 기후위기, 폭우, 홍수, 태풍, 전쟁, 도덕의 붕괴, 생명의 경시, 해체, 교회의 약화, 이 모든 현상을 단순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흔들림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화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오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아시고 불의한 자는 시험 안에서 심판 날까지 지키십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둘째, 불의한 자는 심판을 위해 남겨두십니다. 즉 여기서 시험은 단순한 유혹만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재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 보호받았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재난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후 위기를 들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특별히 욕심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가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고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주관하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근혜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를 자기 기준으로 바꾸고 성경보다 자신의 욕망을 없애오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당돌하고 오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과 주님의 권위를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거짓 교사들의 무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근황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모욕적인 비방을 하지 않고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한 영적인 영역까지도 함부로 말하며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를 본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는 가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의 행위로 가득 찬 세상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살 길이 열립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당돌함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공천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심는 사람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사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말씀을 보내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용천교회 황무지로 성령께서 적시면 옥토가 됩니다. 돼지우리와 축사의 냄새가 나는 농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이 한 명도 없더라도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땅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생명의 삭을 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폭우와 태풍, 농준의 황폐함과 축산의 악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의 절망보다 높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회개의 비경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낙심된 생각, 근시안적인 판단을 십자가 앞에 다 묻어 버립시다. 악취나는 이 땅을 예수의 보혈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심읍시다. 비와 눈이 땅을 젖혀 소출을 내던 주님의 입에서 선포된 회복의 말씀은 반드시 용천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의 강력한 기운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임할 때 연단에 리단의 이 작은 교회에 다시금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뛰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농촌 마을의 아이들의 찬양과 웃음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아 위기와 절망의 소식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온나라와 극심한 폭우와 태풍으로 들고 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재해와 불안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농촌 인구 소멸과 도시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오래도록 교회학교에 부시고 꺼져 있던 용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음을 고백합니다. 비와 눈이 내려 반드시 상을 띄우는 것처럼 용천교회를 향해 선포된 회복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용천교회에 성령의 실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